물론 모든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교회 성도들 간에 있어서 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말. 이 말로서 형제를 세우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또 살려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말로서 형제를 죽이기도 하는,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말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 듣는 것은 속히 잘 들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더디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생각해서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들어주는 건 잘 들어줘라. 속히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듣기는 속히 하라. 지금 당장 잘 들어주고. 오늘날에는 듣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사람만 많은 시대 아닙니까? 각자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고 배려 없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해버려요.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여기 본문도 사실은 그런 건데, 여기 4장에 와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다툰다. 이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인간의 지혜, 그건 세상적 지혜고 사탄의 지혜다.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퉈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한다. 내 방식대로 해라. 내 생각대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보내 안 보내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속에 욕심이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거기서 자기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나 결코 얻을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거기에 진짜 행복도 없고 존경도 없고 자기 신앙의 유익도 없고, 그런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은 세상과 짝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질투의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마음에 안 맞으면, 의견이 서로 반대하고 그러면 자꾸 비방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평가절하해서 말하고 대적해서 말하고 험담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게 재판에서 잘 판단하죠. 못됐네, 잘 됐네, 뭐 이랬네 저랬네,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알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 좀 있는 거, 그 눈을 자기가 비판하고 저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소경인데
상대방이 눈에 티를 어떻게 빼주겠습니까? 그러면서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티를 빼주는 게 아니라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눈에 들보를 뽑은 사람은 정말 겸손해요. 모든 걸 밝히 보고 정말 사랑으로, 온유로, 긍휼로 그 사람의 티가 뽑아지도록, 티를 빼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티와 같은 죄를 끊어버리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게 자기 눈에 들보를 뺀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발견하고 그걸 회개하고 그걸 끊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밝히 보고 어떻게 해야 저 형제를 저기서 위로해주고 바로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서는 그냥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그거 못 보고 다른 사람 비방부터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자기가 무슨 재판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님. 그러니까 상대방이 늘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뭐 말은 막 잘 되라고 해줘, 잘 되라 하니까 망하는 소리. 소경이 막 눈을 빼준다고 하는 것처럼, 눈에 티를 빼준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차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뭐 당시에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항상 그러겠지만, 오늘 여기 야고보도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특히 여기서 본문에서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매우 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대적해서 말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하여금 형제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레위기 19장 16절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6절 보여줘 보세요. 19장 16절인데 6절로 잘못됐나 보네.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형제를 결국 대적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죽게 하는 자를 이렇게 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험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율법은 분명히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지. 율법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렇게 그게 율법의 가장 큰 주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런 다음에 비로소 율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형제간에 또 이웃과의 국가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율법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실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 율법의 가르침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산상수훈에서 얼마나 그 깊이가 껍데기가 아니라 훨씬 더 높고 깊은 강화된 율법의 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유의 율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의 자유의 율법, 복음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 율법에서 형제 비방하지 말라.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이 형제를 비방하고 대적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마치 자기들이 재판장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이것은 율법의 역할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다시 말하면 비방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이 잘못됐다, 그 율법이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곧 그 말씀을 정한 그 율법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고, 이 비방하다라는 말 속에 대적하게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도 그건 자기가 판단 자리에 있어서 아니야, 마치 이게 옳은 거야,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재판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12절에 가서 덧붙여서 말합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 입법하신 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냐? 네가 누구간데? 이 말이에요. 도대체 너 누구냐, 네가? 아니, 너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 자리에 서 있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형제를 갖다가 감히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이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몸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도 모르고 이런 죄들을 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죄인가. 끔찍한 거죠. 사탄이 이런 것이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한 거죠. 참소하는 자라 그랬지,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죄의 배후에는 물론 사탄이 있지만 바로 이러한 그런 죄를
짚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형제를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반대로 말로 죽이고 무너뜨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새치혀로 어마어마한 앞에 3장에서 말한 대로 엄청난 일을 이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된 일을 행하면 좋은데 좋지 않은 일을 이 혀로 행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이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마 여기서 이 말씀을 특히 기록한 것은 여기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고 교만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멸하시겠다.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가 한데 감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고 있냐? 이 말씀이잖아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꼭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거. 그 죄로부터 구원을 점점 이뤄 나가야 되잖아요. 점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죄로부터, 그 교만한 죄, 습관적으로 묻어진 형제 비방, 비판, 이거 아주 습관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말라고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게 더 심해진대요. 맞아요? 고집이 더 세져가지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연세가 들어가면 더 너그러워지고 물질에 대해서도 좀 그만큼 인생을 사시고 나셨으니까 이제 천국이 더 갈 날이 뭐 눈앞에 다가오는데 욕심도 좀 내려놓을 만하고 그만큼 자기 생각 뭐 이런 것도 좀 내려놓으면서 사람이 좀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좀 성숙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나요? 그런가요? 저는 뭐 늙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갈수록 고집만 세지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욕심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안 기울이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여튼 고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난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좀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연세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지 뭐 저절로 그냥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하면 앞에서도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로지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는 짓는데 하나님 말씀을 100%다 순종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찌하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꾸로져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그 죄를 끊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요. 쓰는데 쓰다가 잘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가는 거 하고, 교만한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반사예요, 반사. 안 받아들여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안 꺾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꺾어서 거기에서 고백하고 이제 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가 꿈, 자기 계획, 이거 포기 못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거 놓을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요. 자기 고집을 안 꺾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거 하고, 애초부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해당이 안 돼. 이건 교만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안 받게 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도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겠냐. 계속 그렇게 나가면 너를 심판하실 분, 바로 그분이,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비춰서 너를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데, 너를 멸하신다.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그들이 다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은 갈 수 있지만 계속 이런 죄를 짓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있어봐야 계속 상처만 주고 계속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무한하셔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풍성한 긍휼의 하나님이시래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시면 그냥 잘 만들어져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만하라 해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신 바짝 나게 콧물, 눈물 다 쏟도록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죄에서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졸리면 눈을 뜨고 자꾸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 13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좀 주제가 좀 바뀌었죠? 이거 헛된 자랑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한마디로 들으라, 너희 중에, 성도 중에, 다 지금 성도 중에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투는 것도 너희 중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 없겠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그냥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날에야 더 쉽겠지만 당시에 어디에 가자, 여기서 구체적인 장소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간다, 아무 도시나 간다는 말이 그냥 아무 데나 가자 이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 도시 이름을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어디에 가야 우리가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야 지금 오늘날 뭐 어느 나라에 갔다가 팔아야 되고 또 어디 가서 해야 이게 장사가 잘 될까, 사업을 잘 될까? 얼마나 사전 답사 조사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당시에도 막 계획을 세우면서 야, 여기선 안 되니까 자, 알아보니까 요즘 어디가 지금 한참 어디 가서 장사하면 잘 될 거야.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고 언제 가면 좋겠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기들이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기간도 거기 가서 그럼 얼마 정도 한 1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시간을 많이 5년 거기 가면서 장사하면 우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거 확신에 찬 말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고 계획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장사를 예를 들어서 말한 거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뭐 구체적인 건 아닐지라도 뭐 학생 때도 그렇다고 청년의 때도 그렇고 뭐 다 계획을 다 좀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어느 학교를 가고 취업은 또 어느 회사를 어떻게 취업을 하고 또 어떻게 결혼하고 또 어디에 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건 물론 좋은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 자기 욕심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듣고 정신을 차려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계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가가지고 어디를 가서 1년을 거기서 뭐 거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1년 후를 자기가 1년 동안을 어떻게 알아요? 너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잖아. 근데 무슨 뭐 어디 가서 1년을 거기서 머물면서 장사를 하자고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도 나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나도 아닙니다. 우리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고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먹으니까 먹는 거고 잠오니까 자는 거고 뭐 하라는 거 그런 것 정도지 이걸 먹으면 이 몸에서 무엇을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몰라요. 이 몸을 만드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주장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잘하는데 이건 뭐 생사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절대적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런 것들을 많이 망각하고 산다.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다윗이나 뭐 모세나 믿음의 인들도 다 그렇게 그걸 고백합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39편 5절은 다윗의 고백인데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손넓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성도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면 이제는 뭐 끄떡없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 누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걱정 없네. 또 뭘 든든히 세워놔서 이제 뭐 다 헛될 뿐이죠. 정말 헛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도 그런 거지만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건 다 헛된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 5절로 6절에서 우리는 다 잠깐 자는 것 같고 풀과 같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잠깐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일생이 70년, 8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잠깐 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빨리 지나가셨잖아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풀 같다.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도 저녁에는 베어 마르는 거예요.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저녁에는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침 안개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빽빽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해가 쫙 떠오르면 싹 없어져 버리는. 물론 요즘에는 스모그 먼지까지 해가지고 좀 진짜 순수한 안개는 그렇게 안 되죠. 해 뜨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수증기 다 증발하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라 하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도 오늘 여기 성도들의 모습은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꿈을 욕심으로 잔뜩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꿈꾸는 자 요셉을 갖다가 얼토당토않게 갖다 대놓고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것이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건 허황된 자기 욕심이지. 요셉은 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꿈으로 삼은 거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꿈을 꾸어놓고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그게 신념 철학도 아니고 된다 할 수 있다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과 딱 맞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사랑하시면 안 들어주겠고, 때로는 들어줘도 그 영혼이 파리에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물어봐가지고 점치듯이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직업을 가질까요? 저 직업을 가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양심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원리에 맞게, 무슨 이 직업의 기천은 없으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직업, 또 직장,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일들, 또 덕, 사람들에게 손가락받지 않을 그런 직장이나 그런 직업,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그런 거 이렇게 딱 기준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 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 일이 주일은 쉬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 또 뭐 이렇게 덕이 안 되면 돈을 아무리 만들어 준다고도 뭐 술 파는 회사에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무슨 좋지 않은 덕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자기 양심, 믿음과 양심에 비추어서 덕이 안 된다 이건. 그러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말씀과 양심을, 자기 양심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욕심을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자기 신앙의 유익, 일을 결정해 나갈 때 그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문제죠. 우리가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로마 12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선한 인격과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인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형제를 하나님이 쫄쫄 굶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돈을 잘 버냐? 어디로 가야 돈을 많이 주냐? 뭐 이것이 첫째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딱 거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중심이 바로 돼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갈 때 말씀과 신앙 양심을 쫓아서 우리가 베드로전 3장 21절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양심이라는 건 말씀에 반응하는 거니까 이 성도의 양심은. 그래서 받은 바 말씀이 양심의 표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그 가치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또 선한 삶과 그런 인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크고 또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교만한 가운데서 나오는 헛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나 교만,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에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뜻은 외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잘생기면 되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는 건데. 그 헛된 자랑, 이건 전부 다 악이다. 악,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죄라는 겁니다. 마지막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여기 선이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심상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무겁게 여겨야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해서, 모든 인생의 계획도 우리가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사는 목적이에요.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미혹하는 욕심을 그래서 매일같이 싸워서 죽이고, 정신 차리고 힘써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게 쉽지 않아요. 알면서도 넘어가고 알면서도 넘어가고. 오늘 여기 비방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 없이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다고 하는 인생이 돼요. 그건 헛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 너무나 헛되고 헛된 것이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전부 헛됩니다.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지나버린다. 지금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사신 분이 많으신데 그 삶이 다 헛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인정받을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이게 뭐 했나? 아니 그렇게 노력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상급도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 몇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인정받을 게 없다면 그거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허탄한 거. 이거 했네 저거 했네 허탄한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이것저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좀 이제 남아있는 삶 동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